오늘 나누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아시죠? 예, 샬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진리 안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동일한 깨달음과 기쁨이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호렙산 언약 재교육을 하는 내용 중 율례의 일부분입니다. 율례는 생명에 대한 율례와 생활에 대한 율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가 생명에 대한 율례의 내용이고 22장에서 26장까지가 생활에 대한 율례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그 백성들의 그 언약 자손들의 생명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특별히 의롭거나 특별히 사랑을 받을 만 했었나요? 아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유일한 그런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민족들 중에서 수도 굉장히 적고 큰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7장 7절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가나안 땅 직전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9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실 만큼 그럴 이유를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대를 어떻게 해요? 교체시키시면서 번창하도록 해주셨죠. 호렙산 언약의 계명에 의하면은 그들은 사망에 처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속죄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런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한 그런 성취의 복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이 호렙산 언약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율례, 그것은 언약 백성의 생육 번성을 가능하게 했죠.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함부로 그 생명이 앗아가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나가게 될 율례의 두 번째 부분, 생활에 대한 율례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방식을 명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옆에서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과 그 방식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이방 백성과 어떻게 해요? 구별된 방식으로 생활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구별된 방식의 생활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신명기 22장 살펴봤는데요. 소유 질서에 대한 율례를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 26장까지가 생활에 대한 율례인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소유 질서를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많은 소유물들이 있게 되겠죠. 그 소유물들을 누리게 되는 과정에서 어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딱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2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은 정결한 생활에 대한 율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본래 그렇게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었죠. 늘 여호와를 어때요? 거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호와께서는 성민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 백성과는 완전히 구별된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율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결한 생활 율례를 행함으로 과연 그들이 정결해졌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을 성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결에 관한 그 율례를 따라서 생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분의 속성을 저희가 깨달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 것처럼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도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살아서 의로워질 수도 없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 생활의 단면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2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제목은 정결한 생활 율례입니다.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정결은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하는데 그 타호르는 더러움 그리고 부정함, 불결, 결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정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 그들을 이방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정결한 생활을 그렇게 해나가게 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떠한 자들이 정결한 자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해졌던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거시기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한 절의 내용에서도 참 깊은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왜 남자의 생식기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호와께서는 어떤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자손에 대한,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남자가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릴 경우 자녀 출산이 불가능해지죠. 그런 자들은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의 번창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그들은 정결한 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자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오늘. 그렇죠?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이 총회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총회인데요. 총회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의 총회, 어떤 모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는 단순한 모임, 어떤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총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교회로 번역이 돼요. 대표적인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이동했던,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임, 이스라엘의 총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광야교회.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총회는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약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없고, 구약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고 없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교회의 백성, 구약교회 성도들의 번창은 육적인 출산을 통해서 번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려나갔을 경우에는 그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총회에 구약교회의 그 성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요. 근데 신약교회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교회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구약교회 성도들은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육체의 씨로 출산을 통해서 어때요? 번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썩어지지 아니할 그 씨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번창케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자손으로 오셔서 그분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구약의 교회는, 여호와의 총회에는 고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육체의 생식기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육체의 결함이 있든 육체의 결함이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택한 받은 자라면 어느 누구도 고자라 할지라도 신약교회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 회복의 날이 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고자라 할지라도 나는 마른 나무야 라고 하면서 슬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자라고 하면은 자꾸 이런 단어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육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자, 나는 적어도 고자가 아니야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고자일까요? 누가 고자일까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돼가지고 어떤 영적인 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는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자들이 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아니할 그 씨로 저희들은 거듭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23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생자는 3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생자라고 했을 때는 그 잡족을 얘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잡족, 섞인 이런 그런 잡족입니다. 언약자손과 이방 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섞인 자들, 피가 섞인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이게 섞인 혼혈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생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지 못한 자로 여호와의 총회에 바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몇 대까지 된다고요? 아까 3대라고 한 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10대까지. 10대에 이르기까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생자들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자손의 번창을 언약하신 것이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섞인 그런 사생자들을 번창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었죠.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생자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생자들이 대거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에, 구약 교회의 성도로, 총회원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자연스레 시간 속에서 섬기게 될 것이고, 차차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 번창에 굉장한 혼란과 지장을 초래했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러한 율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총회, 구약교회의 성도가 이방족 속들과 이렇게 혼혈되어서 번창되는 것을 막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언약 자손들이 번창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장차 신약교회의 성도가 오직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번창될 것을 그렇게 언약하시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3절에서 6절로 넘어가 보면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이 나오고 있지요? 암몬인과 모압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과 룻의 두 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두 나라에 속한 자는 총회에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암몬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경우에 길에서 떡과 물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그렇게 방해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모압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모압 왕 발락 기억나실 겁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그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 썼던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사이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은 그 모압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그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저주로 이렇게 저주를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을 선포하게 이렇게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뭘 계속 반복하네요. 주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어떻게 해요?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언약을 베푸신, 언약을 세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선포되기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를 막으시고 복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민을 영접하지 않고 저주했던 족속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구약교회 성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율례의 말씀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무슨 자요? 택한 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아까 암몬이나 모압인들처럼 배척하는 자, 그런 자들은 영접하지 아니한 자, 택함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언약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었는가 하면 오히려 약하고 힘없고 의에 굶주리고 그런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갑자기 이제 이방 민족이긴 한데요, 에돔인과 애굽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고 명하십니다. 에돔인과 애굽인은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나왔던 모압과 암몬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구약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23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방인임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저희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의 언약 백성이 이방화 되어가는 것은 굉장히 다 차단을 하시고 막아버리십니다. 그렇죠? 이방 신을 섬겨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는 이런 그 이방화되는 것은 완전히 차단시키시는 하면 반대로 이방인들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그 길은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례는 장차 이방인들,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만약에 여기에 23장 7절 8절에 이방인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쓰여 있으면 저희는 너무 지금 애가 타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방인인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을 이 율례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이었던 에돔인들과 애굽인이 구약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예전에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 각자를 이방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불러내어서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8절까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호와의 총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구약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 없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정결한 자인지 그렇게 명하시는 그 율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나 구약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아니죠.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고 정해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율례들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 택한 백성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혼혈이 됐을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반면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번창시켜 나가시는 그런 그 일을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이렇게 해 나가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 입회 여부를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결정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교회에 대한 율례의 말씀, 신약교회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언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전쟁에 나갈 때 있어질 일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진영에서 악하고 부정한 것을 삼가라는 말씀이죠. 이 율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진영을 구축할 거 아닙니까? 진영이요. 전쟁 나가서 진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켜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밤에 무의식적으로 몽설을 했을 경우에 그 자는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녁 때에 해가 질 때 목욕을 하고 해가 완전히 진 다음에 그 진영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변소, 대변을 보는 그 변소를 진영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진영 밖에 설치를 하고, 어때요? 이를 보러 갈 때에는 들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안에 보고, 덮을 때에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덮는 것이 아니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참 이게 그렇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느 상태에서요? 전쟁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진영 안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례를 명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23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진영 안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 진영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죠.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들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요. 전쟁의 승리가 그들의 어떤 전력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로 넘어가면요,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종이 이제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오게 될 경우에 도와주고 동거하면서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율례를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역시도 종이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었고요. 그들을 그런데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을 어때요?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고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불결한, 정결하지 못한 그들을 끄집어내서 정결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종된 생활, 종이 나한테 도망을 왔다라고 했을 때, 주인을 피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그를 돌봐주고 그와 동거하고 억압하지 않는 그러한 율례를 통해서 우리도 이방신을 섬기면서 종으로 살았던 그러한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희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종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과 19, 20절을 한번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17, 18절에는 보면은 창기를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자 창기 그리고 남자도 창기가 있는데 남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해서 매춘을 해서 물질을 벌게 되는데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얻게 되는 그 재물은 정결하지 못한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한 소득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믿게 되는 쪽으로 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23장 19, 20절로 가보면 형제에게 무언가 구워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든 식물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때에 이자를 형제에게서는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인으로부터는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를 받아서 얻게 되는 재물도 역시 정결하지 못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명기 15장 7에서 11절 사이에 보시면은 내 손을 내 형제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움켜쥐지 말고 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7년마다 안식년을 선포를 하셨죠. 그때 7년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 빚들이 완전히 다 청산이 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이러한 율례의 말씀,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탕감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자, 원금 할 것 없이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이면 그가 그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피값으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당신의 교회의 멤버로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그 결과들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서원을 하면 반드시 갚으라라고 하는 더디 갚지 말고 갚으라라고 하는 명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을 했을 경우에 갚지 않는 현상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때요?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들,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게 하셔서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까? 한번 언약을 하시면 당신의 입으로 뱉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인간 야곱에게 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도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형식상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것 같지만 당신에게 고백하신, 맹세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23장 1절에서 23절까지 여러 내용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고의 내용들로부터 시작해서 진영에 나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이 도망쳐 왔을 때에,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재물은 이러이러하고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더디 갚지 말고 이렇게 서둘러 갚으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 이게 어떤 윤례인 거죠? 정결한 생활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것이 정결한 것인지, 어떠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지,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그 조건을 찾는 것이 절대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자손도 번창시켜 주셨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생활의 방식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생명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호렙산 언약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늘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죠. 계명에 의하면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자들이지만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결한 생활 율례를 그들의 노력으로 지켜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정결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죄악 가운데 절어 있던 그들을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결한 생활 윤례를 통해서는 오히려 그들 스스로는 정결한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 그 구약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결한 생활 율례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결한 생활 율례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뭐또요? 시편도 선지자의 글도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당신이 오셔서 이루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살펴본 신명기 23장의 정결한 생활 율례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언약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본래 정결하지 않았던 불법과 제약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두 다 쏟아져서 우리가 그 저주에 눌려 죽어야, 사망해야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의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2장, 지금 방금 살펴봤던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서 자기 백성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 표현은 구약의 소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굴라, 소유라고 하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신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냐면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죄덩어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특심한 그러한 소유물, 그러한 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만드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정결함, 철철 넘치는 정결함 그 자체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처음부터 정결한 자였습니까? 아니었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성민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정결함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그런 자들인데, 이제는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향한 그런 열심, 그 열정이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 선한 일을 향한 열정을 주심으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된 정결한 생활, 그 윤례를 통해서 윤례를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참 정결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저희가 확인을 오늘 또한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해주시더니만 실제로 정결한 생활 윤례 역시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한 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또한 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희들 안으로부터 나올 것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고 육신이 연약하여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의지합니다. 이 시간 어두운 가운데 집으로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